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까지 이 4대에 걸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과 그 증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자녀들, 자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창세기에 기록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이,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에서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할 때 늘 항상 빠지지 않고 따라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을 우리는 딱 한마디로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절망의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던 우리 인류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처해 있던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그렇죠? 이해가시죠? 여기까지. 네. 어떻게 증거하셨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죽은 것 같았던 사라의 태에 바랄 수 없는 자녀를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죽은 것 같았던 사라의 태는 사라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전 인류가 처한 상황이 바로 죽은 것 같았던 사라의 태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가 바랄 수 없었던 것이고요. 사실상 우리는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없는 자들이었어요. 없는 자들이었던 우리 인류 가운데에 생명을 허락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체를 우리가 나눠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전 인생이 이것을 하나님께 배우는 인생이었어요. 무엇을요? 바랄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0절이죠.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가 얻은 믿음은
그가 얻은 믿음은 사실상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기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절대로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우리 눈에 보기에 아브라함이 어설프고 뭔가 실수도 많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생명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어설프고 뭔가 믿음이 그렇게 확고한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결국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킬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마음에 말씀을 심을 수 있는가. 말씀을 심겠습니다, 심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심을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보고 그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을 때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믿음을 도대체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내 의지로 과연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나 스스로가 과연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원할 수 있는가? 나 스스로. 자, 물론 성경에서 보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기를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의 믿음이 그럼 과연 어떤 믿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믿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걸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믿음을 강조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과 믿음을 따로 떨어뜨려서 아브라함 믿음 따로 있고 우리 믿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 뭐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이삭을 위한 양을 준비하셨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제물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리셨잖아요. 그 살리신 사건을 두고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죽은 자를 살리실 생명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생명을 우리에게 다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죽을 영혼을 살리실 그 생명을 이미 미리 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고 계셨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자, 이제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내 계획으로 내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아내라도 팔아먹고서 살아남아 봐야겠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그 저주의 굴레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던 내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소유하고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 그것이 곧 뭐와 같다는 거예요? 죽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내 생명을 내가 사는 거지, 내 거지, 그리고 내가 잘해서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아무리 스스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요? 우리가 사실 없는 자였구나, 죽은 자였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그걸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하나님 없이는 죽은 자였구나, 없는 자였구나. 다시 말해서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사는 자, 어떤 믿음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 안에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에 대한 소망, 그 소망 그 자체가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그 자체가 우리의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이미 영생 안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야곱을 통해서는 그 약속의 증거가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약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라는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는요. 네. 자, 창세기 25장 32절에서는요. 야곱과 에서가 태 속에서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태 속에서 싸우는 게 쟤네 둘이 싸우네로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두 국민이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또 창세기 21장 12절 보시면요.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삭으로부터 누가 나왔어요? 에서는요. 에서 나왔잖아요. 에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 틀린 거예요? 자, 이삭으로부터 나온 이 두 쌍둥이 형제 모두가 이 말씀에 의한다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에서와 야곱에서부터 뭐가 깨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부터 이것이 깨지기 시작한다고요. 네. 자, 로마서 9장 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을 보시면 이 이야기를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네. 그렇죠. 자, 말하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혈통적인 씨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혈통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혈통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뭘로 나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증거로 나는 자가, 약속의 증거로서 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증거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약속의 증거입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생명을 받고 여기 서 있는 그 자체가 약속의 증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있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부르심을 받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말하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혈통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로마서 9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확장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확장이 돼요. 이 내용이 6절 보시면 오늘 본문 6절. 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죠? 네. 말하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그들의 구원이 보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로마서 9장은 아주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자, 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을 보면서 뭘 저는 먼저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냐면,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9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어떤 이 고백을 하면서 시작합니까?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귀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그러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민족,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그 심정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이제 6절에서 보시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전환이 되는 것 같죠. 자신의 이런 절박함과 이 절망스러운 심정, 어디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심정, 이 절박한 이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아, 이것이 올바른 마음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이 내 눈에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이 아주 지금 실망스럽고,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이 아주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깊이 묵상해 봤을 때, 무엇을 더 깊이 묵상해 봤어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바울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로부터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 모든 계획을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거를 우리에게 먼저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구나.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고 왜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지? 왜 예수를 떠나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 이거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찰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 알고 보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증거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자손들로 택하셔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믿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야곱을 그가 뭘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 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누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논리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상황을 빗대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네.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네. 그렇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쓰셔놓고는 이제 와서 버리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쓰셔놓고는 이제 와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했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지금 저희 모두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믿음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합당한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니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네요. 하나님,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을 실패하도록 하지 못했네요. 이걸 계속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시면, 9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못 믿으시겠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논리를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모세 때도 마찬가지였네요. 하나님,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을 실패하도록 하지 못했군요. 아니, 오히려 다시 생각해보니까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셨네요. 그렇죠? 맞나요? 맞죠? 이 논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군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완악함도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군요. 이렇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10장과 11장을 이어나갑니다. 이 말씀을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미래에 있을 예언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리의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믿음의 가르침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믿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바울이 여기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이 서신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서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놓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돕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누구는 버려졌다, 이번 일은 실패했다 라고 하는 단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것처럼 보이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왜 나는 이렇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이 화상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하는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왜 내 생각하고 다른 이 화상들하고 내가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되냐고, 이 땅에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하고 나눠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격동이 되냐면, 이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즉결 처분하고 싶은 마음이 격동이 됩니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어요. 쟤네들은 딴 나라, 그냥 어디 한쪽 저기 마을에다가 도시에다가 몰아놓고서 니네 따라해 나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됩니까? 돼요? 그러면 우리끼리 같은 마음이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살면 아주 거기가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바울이 9장의 서두에서 자기의 심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뭐예요? 너희들의 그 참혹한 절망적인 그 상황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내 동족들이 부디 제발 구원받기를 바라는 내 진심에서 하는 말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자신의 동족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렇다고 이방인인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교훈을 삼고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이어가요. 11장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3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누구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나라도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믿음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극단적인 분열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그저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또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
또 그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애절한 마음은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스라엘이 그의 현실적인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현실적인 이웃이기 때문에 그는 그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2024년에 한 자리에 한 나라에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이민 가고 싶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증거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울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는 우리 한국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한국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눈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충성스러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실패와 절망과 낙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할 때에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분노와 정죄와 심판의 마음이 우리를 격동시킬 때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다른 점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어떤 정당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어떤 정치적 활동이나 어떤 견해를 가지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각자 우리의 눈에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생각과 방법을 우리는 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무기가 되어서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양보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완악함도 이스라엘의 불순종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지금 저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적 판단에 휩쓸릴지라도 그렇죠? 그조차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장의 배경이 이 8장 28절부터입니다. 자, 제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